지난 한 해 52주 모든 주일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예배 자리를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마지막 주일이 또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한 걸음씩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 구성원이 되어 저와 함께 양지 온누리 공동체, 온누리라는 큰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출장이 많아서 제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을 열심히 돌보지 못한 부족한 목사였는데도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따뜻하게 새 가족들을 맞이해 주신 그 모든 수고들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의 끝에 섰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지난 한 해 여러분 살아가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보면 힘들었던 시간 그리고 감사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지나간 시간들을 잘 흘려보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맞이하는 것이 송구영신입니다.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로마서 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겠죠. 같이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 눈앞에 닥쳐진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굳게 믿고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만 들여보면 마음 어려운 일들도 한 걸음 물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이 나를 훈련하고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일도 만나죠. 이해 못하겠거든. 언젠가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깨닫게 하실 그날을 위해서 잠시 미루어 두는 것도 믿음입니다. 다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를 믿고 때로 힘겹고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는 잠시 옆으로 밀어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무릎 꿇는 시간들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일에 오늘 본문 그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깝다 말씀하십니다. 그제 금요일에는 우리 성도님의 부친상이 있었고 두란노 해외 선교회 선교사님들 중에 부모상을 당한 가정이 3가정이나 있었습니다. 단 하루에 4번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런 힘겨운 날이었지만 장례들을 다니면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다시 돌아보고 여기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 때는 순서를 따라왔지만 갈 때는 아무도 그 순서를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가까이 다가온 마지막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 그들이 지혜로운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늘 연락하는 잔치집에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 즐겁지 않는 상상이겠지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시죠. 어느 날 나라에서 제공하는 정기검진 대상자라는 연락을 받고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암이 여러 조직에 이미 퍼져 오래 살기는 힘들 거라는 시한부 인생의 선고를 받았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낙담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아마 그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돌아보고 마음이 정리되고 자신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남았다는 6개월 혹은 1년 무엇하며 보내겠습니까?
아마도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귀하게 다가올 겁니다. 모든 인연과 만남이 소중하게 여겨질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신비함과 그 하나의 물질이나 아니면 사건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갔는지를 생각하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직 심장이 뛰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던 모든 지나가는 일들이 사건 말 한마디가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될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은 투병 중에 한번 저희 목회자들에게 나도 물 한 번 벌컥벌컥 마셔봤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때로 여러 투병을 하는 중에는 물도 한 번 제대로 못 마실 때, 저는 물 마실 때마다 우리 한 목사님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순간인지, 두 발로 서서 걷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병상에 오래 누워 계셨던 분들은 매일매일 일상으로 지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제가 2해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2주 정도 병실 생활을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11층인가요? 그곳에서 창밖으로 그 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차량들과 사람들을 보면서 저들이 과연 정말 이렇게 누리고 있는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알고나 있을까? 병상에 누워있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즐겁지 못한 선포를 이 시간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시한부 인생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 멀지 않는 장래에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우주적 종말이든 내 호흡이 끊어져서 내 생명의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의 종말은 언제나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2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단 한 번의 기회도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에 2018년이라는 날은 2날밖에 남지 않았지요. 과거로 사라질 겁니다. 저는 가끔씩 잠자리에 누울 때 미국의 장례식을 할 때 관뚜껑을 열고 마지막 뷰잉이라는 예식을 하듯이 그때 늘 일반적으로 자기의 성경을 가슴에 얹고 2 손을 모아 있는 고인들의 시신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잠자리 침대에 누워서 제 2 손을 다소곳이 제 가슴에 얹고 잠자리에 들 때가 많습니다. 2 손을 모으고 이것이 관안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한 날 한 날이 정말 기적같이 여겨집니다.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잠자리에 들 때 그것이 진지해집니다. 그리고 모든 하루가 다 의미 있는 날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깨어난 것이 감사하죠. 어젯밤에 벗어놓은 신발 내가 신을 수 있는 것도 은혜의 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삶의 수칙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 2개의 명령이 나오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또요,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늘 듣는 명령이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사는 것들이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지금 가까운 종말에 인접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살면 이 2 가지가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한부로 살아가는 영적 긴박감 때문에 잠자는 것조차 아깝게 여겨지겠죠. 깨어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저마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사랑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서 못할 일이 무엇 있겠습니까? 놓아두고 그냥 떠나보내면 되는 것, 어차피 내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그 시간들을 생각하면 용납하지 못할 일도 없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반복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가까운 마지막을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할 수만 있다면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다. 이와 같이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이 9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말씀 가운데 맡았다, 받았다,
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것이 유형이건 무형이건, 이름의 명의가 내 이름으로 되어 있건 아니면 공동체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은 본디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받은 것이고 맡은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받은 것, 맡은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을 청지기의 비유,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청지기라는 표현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왜 청지기, 곧 관리인이라고 부릅니까? 우리는 시간을 맡았고 물질을 맡았고 우리의 건강을 맡았습니다. 애당초 내 것은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와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의복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은혜입니다. 청지기란 말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양도받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은혜를 맡은 대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은사라는 말의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은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리스마타라는 말을 씁니다. 이 말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리스로부터 비롯된 동일한 어근을 갖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들입니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말 자체가 합당치 않는 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어느 누군가가 사용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짧게는 몇십 년에서부터 길게는 90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것들을 부여받았죠. 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것을 놓고 떠나갈 때는 아무것도 함께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느 누군가가 그걸 취하게 될 거예요. 인생을 이렇게 그래프로 쭉 그려놓고 보면 내 인생에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주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것, 지체된 성도를 섬기는 것, 그 봉사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럴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없으며 오직 내 일에만 신경을 쓴다면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삶 속에 계시는가를 반문해 보아야 한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앞뒤 말이 맞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와 이웃을 위해 시간도 물질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주님은 용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이 마땅히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정해놓은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이 시간을 배정하고 그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섬기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크레머는 교회의 본질은 봉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봉사할 때 온전한 한몸 의식을 갖게 됩니다. 언제 교회에 대한 사랑이 생기던가요? 언제 양지 온누리교회가 내 교회라고 느껴지기 시작하던가요? 봉사할 때입니다. 섬기기 시작할 때예요.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따라서 섬기기 시작하면 아, 이곳이 내 몸이구나 라는 느낌을 갖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또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까? 서로를 봉사할 때 연합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김종렬 순장님이 암과 투병하고 있을 때 순 식구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이 가정과 우리 순장님을 섬기는지 옆에서 보면서 목사인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소천 후에도 모든 장례 일정에 자신의 일들처럼 헌신적으로 섬겨주었고, 또 사별의 아픔을 가진 권사님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가까운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집에서 밤을 같이 지새워 줍니다. 이 아름다운 섬김을 보며 이게 바로 교회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김종렬 순장님이 순 식구들을 그렇게 또 섬겼기 때문에 그 섬김이 서로 유통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은 이와 같이 피차 서로 섬김으로 함께 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피부지 혈육보다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성도들이 더 큰 힘이 될 때가 많죠. 이제 연말연시가 되면 가족들을 찾아서 서로 모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모이지 않습니까? 주중에도 성경 공부나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식구들입니다. 피부치 식구보다 우리끼리 모이는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섬김과 봉사가 모여서 온누리의 영성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온누리교회 장로가 되기 위해서 장로 훈련을 받는 동안에는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장로가 되었다는 건 섬김의 본을 보이는 자라는 걸 보여준 거죠. 더 굳은 일 섬기고 더 힘겹고 어려운 일 내가 먼저 나서서 감당할 때, 그때 교회는 영성이라는 것이 아주 특별한 신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인격과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 드러난 그 삶의 본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을 알고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져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길까요? 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아멘. 서로 대접하되 서로 섬기되 불평 없이 하라. 개역 개정에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번역했습니다. 봉사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그 걸림돌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듭니까? 봉사의 목표를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섬기면서 주어지는 부스러기에 관심을 두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칭찬을 받으려는 마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봉사 안에 슬그머니 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섬기다가 시험 들고 섬기다가 원망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긴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지만, 그 틈에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는 동기들이 겸하여 따라갈 때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기가 쉽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말씀, 요한복음 13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주신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아멘. 교회의 봉사의 원리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높낮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누군가가 좀 더 갖추었다면, 성경에서 더 많이 알고 있다면, 혹시 직책이 하이라키는 아니지만 그것이 어떤 직분으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고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에게 주어진 과업은 더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더 많이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조직, 이 땅에서 움직이지는 모든 조직의 운영의 원리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게 만듭니다. 신임이 고참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어른이 아이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우리 온누리교회 예배, 찬양이나 흐름들이 옛날 전통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에게는 조금 문화적으로 안 맞긴 합니다. 찬양할 때 엇박자가 많잖아요. 쿵짝쿵짝. 이거 우리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기준으로 맞추면 다음 세대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차세대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축복하는 것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디딤돌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초신자가 오면 초신자를 가장 귀히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 아직 정착하지 못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아직 깊이 하지 못한 그 성도를 가장 귀한 자로 여기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새가족 사역 더 열심히 해줘야 돼요. 어느 누군가 두리번거리면서 우리 교회를 배회하고 있다면 틀림없이 새가족이에요. 여러분, 스탠딩 펠로우십 할 때 로비에 서 계셔 보세요. 그동안 교회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손을 흔들고 또 비스켓 하나와 커피 그냥 자연스럽게 먹습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쭈삣쭈삣하거나 그 사이를 조금 모호한 행동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새신자예요. 아직 적응하지 못한 사람, 그 사람들을 만나 주셔야 돼요. 스탠딩 펠로우십은 우리끼리 교제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새가족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붙드셔야 돼요. 목사나 사역자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새가족이시죠? 잘 오셨어요. 그런 교회는 미래가 별로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전임 사역자에게 모든 걸 맡겨진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온누리교회 몸의 지체로서 새로운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안내하고 도와줘서 좋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고 디딤돌이 되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섬겨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늘 상급을 우리는 미리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섬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서로라는 단어입니다. 서로. 오늘 본문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기라. 교회는 파레토의 원리처럼 20%의 사람이 80%를 이끌거나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란 말은 모두가 모두를 위해서, everyone to everyone이에요. 모든 사람이 서로의 각양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보십시오. 몸에는 더 요긴한 지체도 있고 덜 중요해 보이는 지체가 있기는 하지만 몸의 모든 지체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운명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몸입니다. 우리 몸의 구조 자체가 눈은 눈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고 입은 입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손은 손을 위해서 그렇지 않죠. 우리가 만약에 주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매끈하고 멋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함께하고 서로를 세우고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전문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온누리교회의 수준이라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께는 최상의 것을 드리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아주 최고로 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건 우리의 위험이기도 합니다. 그때 다른 연약한 자들이 소외되기 쉽고 부족한 사람은 사역의 전면 무대에 서지 않으려는 경향들이 강해집니다. 조금 어눌해도 괜찮습니다. 마무리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사역하다가 좀 먼지 좀 나야죠. 함께 일하고 서로에게 자리를 내주고 서로를 귀히 여겨서 한마음 될 때 온전한 신앙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파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의 스텝이 정찬을 준비하고 서빙하는 구조, 호텔식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김치, 어떤 사람은 잡채, 어떤 사람은 샐러드, 과일 이렇게 각각 준비해 와서 함께 풍성한 잔치를 만드는 포틀락식 파티.
모두가 함께 참여함으로 누리는 기쁨, 그것이 온누리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음식 누가 해왔지? 다음에는 해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변화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봉사의 정신입니다. 열심히 섬기고 관계 깨어지고 애는 썼는데 누군가에게 상처받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상처를 주는 봉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교회 내에는 아무런 사역에 동참하지도 않고, 최근에 우리 교회로 이동해 오신 분들 중에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섬기다가 마음이 상한 일들을 많이 경험함으로 인해서 봉사하는 일 아예 나서지 않으려는 분들도 있는 걸 제가 압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도리어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될 때 차라리 그냥 조용히 내 신앙이나 지키자. 그래서 혹시 검색해서 양지원 누리교회 오신 분들 계십니까? 혹시 그래서 지금 숨어 지내는 분들 계신가요? 특별히 사역하다 지친 성도들, 멀찌감치 거리를 둠으로 오히려 신앙생활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분들을 다시 모민교회에 섬기는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도 확신을 못하겠어요. 섬기다가 다시 다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더 힘든 일들 만나서 큰 실망을 안고 양지원 누리교회를 떠나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이 없지 않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모민주의교회가 건강한 구조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주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저마다 어느 누군가의 다른 은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5과 2, 하나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필요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섬김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주고 있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봉사는, 특별히 교회에서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자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이지만 교회 일은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로 인해서 섬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오늘 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하늘로부터 임하는 봉사는 일하고도 즐겁습니다. 섬겼는데 부요해져요. 나누었는데 오히려 내 인생이 더 풍성해집니다. 더 많이 섬기고도 무익한 종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섬겨서 사람들 알아주지 않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물돈 하인들만 알던 그 비밀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낮추는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평범한 사람들을 위대한 일로 초대하기도 하십니다. 주의 온전함을 드러내시죠. 하나님은 볼품없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지극히 거룩하고 큰 능력을 담아두기를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자리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제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천하고 무능하고 부족한 것이 많고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을 선택하셔서 사용하는 방법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겸비하면 쓰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섬기도록 보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는데 바로 천국으로 이끌어가지 않고 여전히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세상을 섬겨 변화시키라는 사명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특권은 독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가진 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내 삶의 지경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가, 섬긴 만큼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됩니다. 섬기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이 봉사의 걸음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새해를 이틀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년 계획 세우고 있을 겁니다. 내 일과 가정을 위해 많은 계획을 세울 때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년 한 해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무엇으로 주의 몸에 지체된 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습니까? 선한 청지기로 살기로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그리고 기회, 건강을 따라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와 얻어야 할 것들을 추구하며 살던 인생이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드림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와 같이 가치 있고 복된 하나님의 가정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십시오. 새해에 그와 같은 선한 청지기 되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